히브리서는 좀 어려워요. 제가 이 히브리서를 준비하기 이전에 어떤 선입관을 갖고 있었냐면, 히브리서는 구약의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를 자꾸 비교하니까 어렵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마음 먹고 이 수요 예배 때에 히브리서를 준비해서 막 공부를 하니까 은혜가 되기 시작해요. 은혜가 되기 시작해요. 핵심은 그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시작할 때마다 얘기하니까, 히브리서를 쓴 이유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요. 고난 가운데. 그러니까 유대교인이 유대교 율법을 따라 살아가다가, 고난을 살아가다가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됐어요. 이제 구원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전에 못 느꼈던 기쁨과 감사가 막 생기는 거예요. 막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살다가 고난을 만났다니까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참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누구든지 다 옵니다. 이해하시나요? 고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와요. 특별히 그게 개인적인 고난이든지 가정적인 고난이든지 하여튼 고난이 온다고요. 특별히 여기 말하는 신앙적인 고난이 와요. 근데 그런 고난이 오면 어떤 현상이 들어가냐? 어떤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 다듬어서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고난 가운데 있으면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해가 되셔요? 옛날로,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초신자의 모습으로 막 돌아가기 시작해요. 고난을 만나면.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저자가 얘기하는 대상들이 누구냐? 예수님 잘 믿다가 고난이 오니까 옛날 유대교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교로.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면, 고난은 우리를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하나님이 안 주면요, 우리가 성장이 안 돼요. 성장이 안 돼요. 하나님의 뭡니까? 뜻을 잘 몰라요. 고난이 있어야지 내 뿌리부터 막 흔들릴 때에 내 뿌리의 신앙은 뭔가를 되찾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이겨내는 가운데 뭐를 만나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난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요. 반대로 고난 가운데 신앙이 흔들린 사람들은 어때요?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했어요. 물이 없어서 고난을 만날 때에, 음식이 없어서 고난을 만날 때에, 잠자리가 부족해서 고난을 만날 때에,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고난을 만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처하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붙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고난을 만나면 내가 받았던 그 예수님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 붙들고 그 고난을 넘어가야지,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말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첫 번째로는 천사하고 비교하잖아요. 두 번째로는 모세하고 비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대제사장을 비교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이 이 천사를 이렇게 숭배하고 동경하고 아주 거룩한 존재로 여기고,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분으로서 하중의 율법에 대한 소중함을 갖고, 또 한 가지는 뭐죠? 그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겠지만 중보자예요. 중보자. 대제사장은 중보자라고. 그러니까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직분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이에요. 그 대제사장은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아주 우두머리 같은 사람을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아론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혈통적으로 보면 아론의 장자, 그 후손들이 계속 대제사장이 됐다가 나중에 그게 깨지는 때, 언제 깨지냐, 이 예수님 시대에 로마의 지배를 당할 때는 이제 그 대제사장은 혈통으로 나오지 않고 그 세상 권력, 로마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명을 받아요. 그때는 대제사장이 정치적인 사람이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세대가 처음에는 그 아론의 대제사장이 굉장히 축복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고, 그 제사장이라는 것은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혈통적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흔들리다 보니까 정치적인 대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는 데에 앞장서게 한 사람이 대제사장들이에요. 아주 변질됐죠.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과 지금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우월하냐? 예수님이 더 우월하다. 그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강 이제 내용을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죠? 대제사장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성전에서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지면은 대신 제사를 통해서 속죄를 해주고, 또 하나님 앞에 응답을 원하면은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을 담아서 제사를 해서 응답해 주는거든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자기가 잘한다고 뽑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선택해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구약의 대제사장이나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공통점은 택함 받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기름 부어 받아야지만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가져야 될 기본 자세가 뭐냐? 2절입니다.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 대제사장은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대제사장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지만, 연결해 주는 중보자지만 사람이에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7월 10일, 그들의 이제 종교라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라서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대신 이렇게 속죄의 제사를 드리거든요. 근데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죽여요. 왜요? 지성소는 거룩한데 거룩하지 못한 자가 거룩한 곳에 들어오면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에 죽었다 그러면은 그 죽은 사람을 데리고 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거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니까 다른 사람 데리고 가다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허리에 끈을 묶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기는 거예요.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다 그러면 당겨주고, 아무리 당겨도 신호가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을 중보하는 사람이지만 그도 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죄가 있음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백성들이 수많은 죄를 짓잖아요. 근데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결하는데, 그들 중에 그 2절에 보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 용납할 수 있는 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무식하다, 미혹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이렇게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말은 대제사장의 어떤 자질에 대한 건데, 초조함이 없이 당황하지 아니하고 인내로서 사람을 대한다. 여기에서 이 그 무식하다는 의미는 어리석은 사람, 이해가 빠르지 못한 사람, 같은 말을 반복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미혹된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진짜 답답한 일이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도 깨닫지 못해서 죄 짓는 사람. 그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건 줄 알면서도 자꾸 미혹받아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짓고 대제사장에 오니까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은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또 죄 졌어? 또 넘어졌어? 그 하나님 뜻대로 살래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나가서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또 죄를 짓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화가 나는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해도 못하고 고집으로 살아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 하는 게 또 죄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미혹받아서 살아가면서 반복해서 죄를 지니까 대제사장은 그들 볼 때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까지라도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연결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장들은요,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해서 죄를 져서 대제사장에 나오지만, 대제사장이 그들의 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자기도 그런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사람이지만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정케하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유일하게 건지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의 얘기는, 세상의 대제사장은 아무리 제사를 많이 하더라도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니까 유대교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나의 죄는 예수님만 통해서만 해결되니까, 그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으니까 고난이 있더라도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꼭 붙잡고 죄의 문제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예수님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력으로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와 같아요.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옛날에 제가 그 아동부 어린아이들 설교하려고 설교집을 예전에 한참 얘기해요. 제가 교육전사 얘기인데, 그 설교집을 사서 참고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한 그 설교가 있던데, 그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게냐? 죄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되지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를 들면서, 어떤 사람이 자기 몸이 너무 새카매요. 그러니까 흑인이에요.
근데 자기 몸이 너무 새카맣다고 떼수건을 가지고 자기 몸을 쫙 비벼가지고 하얗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비벼도 하얗게 되지 않고 왜요? 몸에서 피만 나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근본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붉은 죄, 나의 연약한 죄, 아주 시커먼 죄를 해결할 수 있지 나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노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마세요. 넘어진다고요. 노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예수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생활 안 해도 돼요. 왠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뭡니까? 그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를 컨트롤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무슨 요가를 한다든지 고행을 한다든지 그래서 어떤 높은 경지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죄의 문제는 해결이 못해요. 해결을 못한다. 죄의 문제는 성경에서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으면 내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분들은 빨리 예수님 통해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분들은 빨리 예수님 통해서 영생에 대한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 마음이 미혹되지 말아야 돼요. 사탄이 자꾸 우리에게 죄짓게 만드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 물리쳐야 돼요. 죄의 생각과 죄의 어떤 마음을 품는 것과 죄를 말하고 싶은 것과 죄를 자꾸 듣고 싶은 것과 죄의 손가발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써 머리부터 발끝까지 되신 분들은 뭐요? 성령으로 인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오랜만에 전화를 하셨는데 어떻게 지내냐? 잘 지내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분이 저에게 이제 그런 간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간증의 핵심은 뭐냐? 성령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전화를 이제 한 20분을 성령에 대해서 저한테 계속 설교하듯이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들어드렸죠. 그분은 그래요. 성령님이 자기를 변화시키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데 자기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도 성령을 통해서 목회하시고요. 큰 사람께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성도들한테 성령을 통해서 잘 신앙생활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가 아멘 하고 그게 맞장구 쳐졌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내 뜻대로 하는 걸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헬라어로 파라, 클레토스의 파라라는 말은 전치사 옆에 클레토스 위로자, 상담자, 좋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면요 성령이 위로를 해줍니다. 너 근심하구나, 너 속상하구나, 너 힘들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위로를 해줘요. 성령님이. 그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뭐가 주어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는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면 마음에 기쁨이 오고 위로가 오고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하는 게 그런 원리예요. 성령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지 아론의 후손인 대제사장이 우리 중보자가 되지 못한. 왜요? 그도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3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죠? 이 대제사장은 구약의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서 막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저 신학교 갔더니만 그래요. 신학교 총장님이 입학 예배할 때 그래요. 우리 저기 신학생들한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종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이고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맞아요. 왠지 아세요? 뭐 인간적인 얘기지만, 제가 볼 때에 그 신학 대학원에 이제 시험을 봐서 들어가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목회자가 지원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 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다닐 때는요, 8대1, 9대1이었어요. 말이 8대1, 9대1이죠. 이 대학원 들어가기가 막 3수, 4수생도 많았고, 그 신학교 옆에 신학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재수학원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되게 재밌잖아요. 그럴 줄로 치열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막 3수, 4수에서 막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아론의 후손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직분에 은혜를 주시고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맡겨진 직분이 여러분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래서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 갈 때 다 체크하실 것 같아요. 너는 목사로서 무슨 일을 했냐? 여러분 직분으로 무슨 일? 그 하나님 다 체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의 기도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꾼 되게 해달라. 그게 엄청난 기도 제목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니 큰 일도 맡긴다.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직분이 하나님 부르셔서 세웠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소중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있어서 직분 받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괜찮아서 인기 끌어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우셨으니까 하나님 뜻에 맞게끔 잘하라는 거예요. 이 사명과 소명의식이 없으면 직분 못 감당해요. 직분이 나로 하여금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게 한다고요. 참 이거는 제가 목회하면서 큰 사람교회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섬겼던 모든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느꼈는 거예요. 동일하게 느꼈어요.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 오직 말씀하시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였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께 영광 받아요. 예수님 스스로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중보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여러분, 이 부분이요, 조금 어렵기도 하고 이 부분을 잘 오늘 이걸 잘 이해하면 되는데, 저 좀 보세요. 이제 또 조금 설명할게요. 여러분, 그 아론의 제사장의 이렇게 그 후손들은요, 그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에서 대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 계열에,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은 멜기세덱 반차를 따랐다. 그 계열을 따랐다. 이 아론의 대제사장 제도는 하나님께서 그 아론을 대제사장을 세우고 그의 아들을 대제사장에서 계속 혈통적으로 나오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론의 대제사장보다 더 앞선 인물이 누구냐?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어디 나오냐?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당시 주변국들하고 그 전쟁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살렘 왕이란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수고한 것에서 떡과 포도주를 가서 대접을 해요. 그러니까 대접하면서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라, 살렘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이 살렘이라는 말은요, 예루살렘도 있지만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요 정확하게 어떤 인물인지 없어요. 족보도 없고 그 어떤 인물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라 언급이 없는데, 창세기 14장에서 왕이면서도 제사장인데 아브라함에게 대접하고 축복한 사람으로 인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반차를 따라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대에 있었던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의 대접을 받고 고마워서 어떻게 하냐면 11조를 드렸어요. 10의 1을, 그 가져온 것 중에 10의 1을 대접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론의 제사장보다는 훨씬 앞서고 왕이면서도 제사장이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정도로 아브라함보다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차원이 다른 대제사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차로 나온 게 아니라 왕이면서도 제사장이고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을 정도로 높은 위치에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나왔기 때문에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고난 가운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해하셨나요?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다시 말합니다. 아론의 반차가 있고 멜기세덱의 반차가 있는데, 아론 그 대제사장의 보다 훨씬 앞선 세대의 제사장이 멜기세덱이고, 이 멜기세덱은 왕이면서도 제사장이라 언급했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를 11조를 드릴 정도로 섬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후손이 아론이고 아론의 그 후손들이 그 레위 사람이 그 대제사장 한참 후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차이점은, 구약의 제사장과 예수님 차이점은,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제사장은 죄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죄도 속죄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온전히 연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서에 보면 단번에 우리에게 제사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단번에 구원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지면 제사를 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단번에 달려 돌아온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반차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인 아론의 계통으로 나오는 레위이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뛰어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일반 대제사장 차원이 다르니까
예수님 꼭 붙들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위대하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 부분이 해결이 되면 이제 그 뒤부터는 쉬워요.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7절에서 나오는 이 머릿속에 담고 있는 그 뭐가 연상하죠? 뭐가 연상되죠? 예수님이 어디에서 기도할 때 이랬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잖아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뭐랬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고 결정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육체적인 질병, 육체적인 그 고통 가운데 죽는 걸 알아요. 그 힘들고 어려운 걸 압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해서 십자가를 달려던 순종했다는,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지금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에게 구원을 열어주신 분이니 그 귀한 분을 잘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음속에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은 지 오래돼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화석 같은 분으로 남으면 안 돼요. 실제적인 분으로 남아야 돼요. 예수님 내 안에서 정말 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처절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건 감격이 진짜 마음속에 느껴져야 되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는 그런 정말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읽을 때 그 본문을 보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7절이 그렇다.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죽음으로 인해 우리의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8절,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은 순종함이어서. 보세요,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순종했다는, 고난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은 죽임 당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죽음을 선택. 왜요? 우리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래요. 하도 죄를 많이 짓는 우리가 이 도저히 우리 자신으로서는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나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해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가 없지만 고난을 통해서 죽었다는 거죠. 다시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말씀으로 살아내고 그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는 동일하게 영원한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 고난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져 옛날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지,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그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죄의 문제 해결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될 것이다.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라고. 마지막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온전한 대제사장이라고 일컬음 받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는 안 되고
오직 예수님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대제사장입니다. 나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넉넉히 해결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참된 인간이면서도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연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싶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내가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은혜 받을 때는 다 되는 것 같고 다 해결되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오고 죄를 질 때는 나에게는 신앙이 무슨 유의가 있는가, 이런 회의를 들 때가 있어요. 그죠? 내가 이제껏 믿은 신앙이 나에게 뭐를 의미하는 거지? 왜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실망하는 거, 내 자신이. 왜요? 내가 평생 예수 믿고 왔는데 고난 앞에 무너지는 내 자신을 보고 내가 이렇게 신앙이 약해서 되겠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느낀다는 것은 참 귀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걸 못 느끼면요,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은혜를 느껴야지 내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요. 내가 이게 노력해서 나오는 신앙도 아니고요, 내가 뭐 위대하기 때문에 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걸 느껴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을 딱 붙잡습니다. 그래야지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그래야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산다니까요. 그래야지 기도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주님 없이도 내가 될 것 같으면 기도 안 합니다. 말씀 안 봐요. 하나님 의지 안 해요. 예배 안 드려도 내가 잘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주님 없이는 안 돼. 그럼 막 말씀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내 마음을 아뢰게 되고, 하나님하고 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과정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그 고백들이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그래서 주님을 붙잡고, 그래서 신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교회고, 꼭 마음속에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